온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비로 충만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생명을 가만히 보아도 신비가 있고, 또 죽음을 보아도 그 안에도 죽음 속에서도 신비와 경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또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도 이 가운데 온통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이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가만히 자라는 것 하나를 보고도 그 안에 신비와 영광과 기쁨과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고, 작은 씨 하나, 작은 씨앗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한 그 신비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나 영광을 보면서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것이 한 탄성이 있습니다. 그 탄성이 원더풀이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원더풀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뭐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원더풀하다 그래요. 야, 경이롭다,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가만히 살짝 갑자기 돌아보시면 경기하시니까 한번 살짝 돌아보십시오. 살짝 돌아보시면, 보통 외국인들은 옆에 사람 보면서 이야, 그날 좀 아름다우면 원더풀하다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 보면서 집사님 원더풀 하십니다. 한 번만 영어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영어를 하시려니까 좀 쑥스러우시죠? 네, 원더풀하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복도에 이제 처음 제 목양실 2층 복도를 걸어 들어오는데, 현옥 집사님을 만났어요. 네. 집사님 하는 말씀이 오늘 날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건네시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고 있었거든요. 너무 정말 이게 원더풀, 정말 온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 인사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성일을 지내는 동안, 우리 주의 날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이 신비로우심, 경이로우심을 우리의 믿음의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그 경이로움을 맛보는 것이 신앙의 요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 작은 씨앗 하나가 땅을 만나고 토양을 만나고 수분을 만나고 그리고 공기를 만나면 거기에서 싹이 터서 이제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강낭콩 있죠? 강낭콩. 작은 씨앗을 하나 심어 놓으면 그 씨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땅 아래로 자기의 존재를 심어 박아 내리면서 이제 몸을 땅 위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강낭콩이 자라는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 하면, 큰 힘을 강하게 쓰는 한 역사가, 그러니까 힘을 쓰는 사람이 등을 구부리고 자기의 온 어깨에 바위를 올리고 바위를 들러 올리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씨앗이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게 온 땅을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하나의 씨앗인데, 이 씨앗이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마치 역사가 자기 어깨 위에 바위를 올리고 밀어 올리면서 온 땅을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이 작은 씨앗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땅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 줄기가 굽어있던 줄기가 바로 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씨앗이 자라올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떡잎은 떨어지고 새 잎과 새 줄기가 그 작은 씨앗에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도 탄성을 바라게 돼요. 신기하다, 정말 원더풀하다, 어메이징하다, 이렇게 탄성을 바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씨앗이 자랄 때 이 씨앗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가만히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배와 배젖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배는 뭐냐 하면 이 배에서 씨앗이 나와요. 이 배에서 원래 원줄기가 이 배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핵심이죠. 코어인데, 이 배를 있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배젖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배젖이 배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자라가는 동안 배가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양분을 공급을 하고 이 지금 땅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부분이 씨의 배젖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 씨앗이 배젖의 힘을 얻어서 흙을 뚫고 싹을 틔워 올리는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기억에 좀 남을 수 있도록 이 배젖의 힘을 받아서 이제 흙을 치고 올라가는데 이 씨앗이 자기의 무게보다 몇 배 정도의 흙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충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웬만하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 종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딱하게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 대략 씨앗들이 자기 무게보다 20배에서 40배의 무게의 흙을 뚫고 올라가서 싹을 틔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을 틔운다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튼다 이야기 하잖아요. 무엇이 튼다, 싹이 튼다, 움이 튼다, 동이 터오른다.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그 무언가 작고 미미한 틈 가운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정말 어메이징한, 정말 원더풀한 놀라운 일이 팍 하고 펼쳐 나올 때 이것을 뭔가 터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시간들이 메시아의 통치하시는 시대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그날은 동이 터오는 것처럼 움이 솟는 것처럼 움이 터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고 말씀하니 그 나라가 얼마나 능력의 영광의 나라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들이 통치할 때는 대단히 남유다의 혼란한 시기였는데 그때 주전 740년경, BC 740년경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나라가 임할지를 이 상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약 700여 년 후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지 않았지만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때에도 어떤 왕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서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이런 예언을 가리켜서 이중적 예언이라 부릅니다. 예언의 이중적 성취. 이 예언이 740년 전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약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금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가리켜서 이중적 예언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메시아 왕국의 특징들이 어떠한 것일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희도 아멘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같지 않은 전혀 다른 나라가 오늘 말씀 속에,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나라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그 뿌리에서 시작되는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이새의 가문은 어떤 위대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뛰어난 가문, 자기의 그 가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아주 미미한, 아주 초라한,
아주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집안에 불과했던 집안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었는데,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마치 밑동까지 잘려나가 버려서 이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이 나무에서 어떤 생명이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나무 집안이 바로 이새의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을 틔워 올리셔서 하나님 메시아 나라를 만드시겠다, 하나님 왕국을,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다행하게도 제 아내, 제 아내의 취미가 이 작은 화단을 가꾸는, 집에서 작게 가꾸고 있습니다. 이걸 제법 제가 보니까 잘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약 2년 전쯤에 저희 집에 행운목이 2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행운목을 이렇게 산목을 했어요. 잘라서 이제 물 위에, 이게 집안에서 너무 웃자라는 바람에 너무 많이 커버려서 이걸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이제 한 3동이로 이렇게 자른 거죠. 정말 그냥 이제 기둥밖에 없는 거예요. 기둥밖에 없는 것을 이제 위에는 초를 바르고 그리고 물에다 이렇게 심어두어서 한참을 기다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3토막으로 잘랐는데 3토막 전체에서 언젠가부터 이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오더니 지금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 메마른 나무 토막에서 뭔가 생명이 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작은 움이 트고 잎이 나더니 지금은 아주 제법 멋있는 나무로 지금도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생명이 날 수 있을까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셔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입니다. 겸비입니다. 낮아짐입니다. nothing이에요. 내가 뭔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겸손한 자의식을 가진 상태가 바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해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십니까? 별로 갈망을 안 하시는구만요. 이게 다 별로 하나님 역사가 있어도 그만이요,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떤 자리에 역사하시는가? 이새의 줄기와 같은 자리.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었다 생각하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증언을 들어오면, 제가 살았던 샌프란시스코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다양한 증언을,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신비한 것은 선진국에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지금도 험불하게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는 정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질병 걸린 자들이 살아나는, 모든 질고가 깨끗하게 낫는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들까지도, 또 이 성전 주의 전도 날마다 주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겸한 모습으로, 주님, 우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하게 고백이 늘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휴브리스라고 하는 교만. 성경 안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뭔가 되었다고, 내가 이제 something, 내가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집니다. 이미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예배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1시간 짧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새의 뿌리와 같은 자이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함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대하겠습니다. 본문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새의 작고 작은 줄기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임해서 그 영 안에서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치자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이런 하나님의 영의 능력 속에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통치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 왕국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하기를, 이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서 통치하시는 나라, 혼란함이 없는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씀하는데, 세 번째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자란 싹이 통치하는 세상은 한마디로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요, 그 땅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원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를 한번 노려보시면 제가 그분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속에 혹시 원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여러 동물들은 원수적 관계로, 원수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이리, 표범, 사자는 원래 잡아먹는 동물이요, 양과 염소와 송아지는 잡아먹히는 동물인데, 이 동물들이 함께 초장에서 초원에서 뛰어다닌다, 함께 어우러져 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나라 안에는 본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있는 캐릭터, 내 안에 있는 본성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도 풀을 뜯어 먹는다. 우리나라 속담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거나 말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하면 이 사람 개 풀 뜯어 먹고 있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더니 개는 실제로 풀을 뜯어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새싹 같은 걸 좋아해서 그 뜯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또 자기 안에 어떤 항생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는 개도 작은 풀을 집안에 있으니까 못 뜯어 먹지, 원래 옛날에 마당에서 다 풀어놓고 키울 때는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이런 본질적 변화들, 사자도 풀을 뜯고 곰도 함께 풀을 뜯고 개도 풀을 뜯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 땅 속에서는 본성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엔 저주 관계가 없어집니다. 8절 말씀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원래 뱀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 관계인데,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때에는 이 모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는 근원적인 원수의 모든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평강, 샬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국이기도 하거니와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누리게 될 메시아 왕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실현되어 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일꾼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모습 속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세 가지 모습이 뿌리 깊게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섬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새의 줄기처럼 겸손한 사람. 내가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something 아니라 나는 지금도 nothing에 불과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배적과 같은 배젖의 보호함과 힘주심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나는 nothing인데요, 성령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실 때 내가 내 몸무게보다 20배, 40배 더 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겠다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이들이 주의 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의 손 안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여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음성이 내 영혼 속에 울려 퍼질 때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내 육체의 소욕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날마다 겸손하게 성령의 은사를 구해서 내가 육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가 내 지혜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사람.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요즘 우리 상황을 보면서 저도 때로는 촛불을 좀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TV를 짧게 틀었는데요, 어제 막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몇 차 촛불을 밝힌다 그래서 들었더니 제가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한 장면을 봤어요. 어린 중등 학생, 중학생 어린아이 하나가 그 촛불 밝힌 광장에 연사로 섰더만요. 근데 이 아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너는 내려와, 어린 아이가 고함을 지르는데 수많은 어른들이 그 앞에서 박수를 치고 웃고 즐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촛불 시위가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 포인트는 지금 어린 중학생 어린 아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말을 하도록 왜 어른들이 가만히 두었다가 지금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그토록 어두운 마음을 심어주면서 어른들은 왜 희락락하면서 그 앞에서 즐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토록 멍들어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할 수 있는 어른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린아이도 똑똑하더만요. 세금 이야기도 하고 이 나라 정치 이야기도 걱정을 하고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새싹 가운데 임하면 지혜와 명철의 영이, 또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모략과 지혜의 영이 임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소박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전을 섬겨나가는 역사가 이 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또 내 마음속에 내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마음껏 자기의 생명을 기쁘게 불태울 수 있는, 기쁘게 쓸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날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컴패션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특검 세우는 것 아닙니다. 특검은 세상에 있는 문제들 낱낱이 밝혀내어서, 남이 알지도 못하던 문제들 밝혀내어서 그것을 정죄하는 역할이 특검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교회의 일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남의 아픔까지 나의 아픔으로, 남의 문제까지 나의 문제로, 남의 눈물까지 나의 눈물로 받아서 대신 그것을 위해서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 보면 얼마나 평화로운 말씀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살찐 짐승이 또 이리와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평화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컴패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 컴패션이라는 말을 우리 번역할 때는 긍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긍휼. 근데 원래 영어를 뜯어보면 come은 함께, together이라는 말이잖아요. 패션이라고 하는 순한,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저 약한 이에 대한 고난의 마음을 가질 때 긍휼 사역, 또 컴패션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바가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person이라고 하는데, P-E-R-S-O-N, P-E-R이라는 말은 penetr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꿰뚫다, 통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P-E-R, 페르, 라틴어 원어를 보면 그게 꿰뚫고 지나가다, 통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뚜루라고 하는 뜻이죠. 손이라고 하는 말은 소나레, 이거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어떤 소리가 그로부터 통과해 지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사람이라는 본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 그 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통과하느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통과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서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통과하고 있느냐, 그것이 사람입니다. 만약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오늘 저희가 뽑는, 이제 항존직 직분자들을 뽑는 일을 이제 2부 예배 후에 저희가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세상적 관점에서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고, 또 교회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 같고 한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행사를 저희가 앞두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역사, 하나님 나라의 싹이 트는 새아침, 싹 트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께 구하며, 또한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을 트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